여호와를 섬길 때 드디어 이 사무엘이 등판하는 참 곤란한 상황, 위기의 때에 사무엘이 구원투수로 등판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이죠.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참 너무나도 감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른들이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엘리 대제사장이 사무엘을 보호하고 돕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 대제사장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나라를 보호하고 있는, 사무엘 때문에 나라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1절에서 3절 보게 되면은 우리는 보통 엽서하면 우리나라 엽서는 그냥 한 면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쓴 거 남도 보여요. 뻔히 보이는 거 보냅니다. 네. 일기장을 써가지고 남 보라고 일기 쓰는 사람 없겠지요. 그래서 이런 엽서만 있는 게 아니라 봉합 엽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자기가 쓴 걸 이렇게 두 장이 돼가지고 딱 붙여서 덮으면 안 보여요. 그걸 봉합 엽서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그 봉합 엽서 기법과 좀 비슷하다 볼 수 있겠지요. 딱 덮어버려요. 사무엘이 1절부터 사무엘이 3절에 딱 덮어버려요. 엘리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보호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문학적으로 보면 수미상관법이라고 하죠. 머리와 끝이 똑같은 걸 반복함으로 인해서 강조하는 그런 그 기법이 있는데, 그와 유사하게 사무엘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어린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3절 끝부분에 보면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참 놀랍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와 대조적으로 그 안에 누가 나올까요? 엘리도 나오거든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을 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런 시대,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시대였겠죠. 이런 시대에 한 줄기 빛으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데, 들리지 않는데 엘리는 어때 하는가? 안 보이는데 엘리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갔어요. 안 보이는 시대에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시대인데 대제사장이 더 안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어두워가고 잘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때, 그럴 때입니다. 엘리 눈은 더 안 보여. 영적으로는 더 안 보여. 더 안 들려요. 참 이런 시대에 그 반대입니다. 그리고 아까 사무엘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궤가 있는 성전 안에서 누웠다. 그랬어요. 그와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자기는 자기 처소에서 편안하게 누워있고,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 궤 있는 데서 이렇게 쪼그리고 누워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사실은 엘리 대제사장이 더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죠. 그와 반대로 오히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딱 붙잡고 나가는 것 같아요. 참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잤어요. 저도 교회에서 잠을 자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목회하기 전에 청년 시절에는 교회 잠을 자면 얼마나 좋은지, 그때만 해도 내 방에서 혼자 자니까 집이 더 편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혼자 잘 때는 희한하게 불을 켜놓고 잘 때도 많았거든요. 제가 불을 켜놓고 자고 일하면 잘 때는 좋은데, 깜깜한 것보다 좋은데 자고 일하면 좀 별로 안 좋아요. 느낌이. 불 켜놓고 자면 좀 그렇습니다. 잠을 좀 덜 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기분 들거든요. 그래도 또 TV를 켜놓고 잘 때도 있어서요. 보다가 잘 때도 있지만 그냥 안 보더라도 그냥 켜놓고 자는 이런 경우 가끔 있었는데, TV 켜놓고 자면 자고 일하면 머리가 띵해요. 희한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가 자는데 TV가 나한테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고 일하면 머리가 띵해요. 그런데 신기한 게 교회에서 자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딱 침낭 하나 내가 준비해가지고 살짝 해서 자는데 그 장의자가 옛날에 참 좋았거든요. 장의자가 저한테 딱 맞는 게 왜냐하면은 침대의 푹신함과
바닥에 딱딱함에 딱 중간이에요. 그게 딱에서 저한테 딱 맞아요. 예. 푹신함과 딱딱함의 딱 중간이 이거예요. 그래서 매트예요. 장의자 매트에 딱 놓으면 그건 얼마나 불안한지 이 대자로는 뻗을 수 없거든요. 거긴 좁고 옆으로 딱 놓으면 딱 맞는 사이즈예요. 그리고 긴장감. 예. 잘못하다 떨어지면 개망신이다. 교회에서 자다가 떨어졌다는 소리 들으니까 그 긴장감 속에서 자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자고 일하면 머리가 그렇게 맑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자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자는데 저도 자주 자고 저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도하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자주 안 합니다. 안 하고 한 3년에 한 번, 한 10년에 한 번 그럽니다. 나는 못 들었는데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데 그래도 이야기 안 합니다. 왜 궁금하라고. 저도 그래서 이 사무엘의 심정이 좀 느껴져요. 제가 교회 자는 걸 좋아했고 그리고 교회에서 자는 게 좋은 게 뭔가 하면은 새벽기도 엘리베이터예요. 새벽기도 가기 싫어도 그냥 교회에서 자면 그냥 자동적으로 새벽기도가 돼버려요. 그래서 새벽기도 그때만 해도 이 새벽기도 가는 게 새벽기도 자꾸 빠지고 이러는 게 저에게는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열심히 가다가 몇 번 빠지잖아요. 그러면 제 자신한테 이야기한다. 너 안 되겠다. 오늘 교회에서 자라. 그래서 교회에서 잘 때가 많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딱 자면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제가 모기를 싫어하거든요, 모기를. 교회 환경이 방은 다 꺼버리기 때문에 여름에는 덥덥해요. 여름에는. 그리고 겨울에는 또 추워요. 교회 상황이. 요즘에는 뭐 좋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몰래 매트를 가져갔습니다. 모기 매트를. 남들 기도하러 가는데 나는 교회 가면 9시 10시 돼가지고 가가지고 나가지고 매트 가가지고 어디 잤느냐. 지금 콘센터 주변에 자는 애들은 뭔가 하면 핸드폰 충전하려고 그쪽에 주변에 자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수련회 가거나 이러면 그 자리가 최고 자리거든요. 수련회 이런 데 가면 핸드폰 꽂으려고. 요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저는 매트 꼽으려고. 매트 꼽고 이래 편안하게. 남들은 주야 기도 자는데 저는 편안하게. 나는 나요 하고 자고. 그래서 나 자고 일하는데 어떤 때는 누가 그걸 빼놓고 간 거예요. 예? 어느 집사님 그걸 뺀 것 같아요. 왜 뺏기겠어요? 예? 야, 남들은 기도하러 오는데 잠은 집에서 자지 왜 이러냐고 아마 그렇게 해서 뽑은 것 같아요. 자세히 모르지만은. 나는 그 일어나면서 뭐라 생각했을까요? 아니, 전기세 그거 얼마 한다고 그걸 뽑고 자냐고. 뽑고 가냐고 그런 적도 있고, 다양합니다만은. 그런데 저는 그 자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기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 기도도 하죠. 기도하는데, 기도는 짧게, 잠은 길게. 저는 그래서, 갑니다. 자동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새벽기도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늦게 일날 수도 없어요. 불을 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으로 돼버려서, 그래서 저는 자주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안 좋으면 가겠어요. 가란다고 가겠습니까? 근데 가고, 우리 집에도 어디 가냐, 그러면, 교회 갑니다. 그러면 집에 하이패스예요. 그냥 끝이에요. 딴 데 안 가니까 또. 어디 가냐, 밤에 어디 가냐, 교회 갑니다 하면 끝이에요. 자러 가는구나 생각하죠. 그래서 참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마음이 조금 이해가고, 오히려 목회를 하니까 그게 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의식하게 돼요. 전도사가 되고도 저 가끔 잤거든요. 그래서 큰 교회에 있어서 자꾸 자는데 장의자였고, 나중에는 내 못 자게 하려고 그런지 의자까지 바꿔버리더라고. 그래서 장의자일 때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 한 10년 정도 거기서는 제가 몇 번 많이 안 잤거든요. 어쩌다 가면 몇 번 잔 것 같은데 한 10년 넘어서 어느 권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그 이야기가 나와요. 희한하게. 어떤 거 그분은 아주 멋진 분이시거든요. 집도 잘 살고 아주 괜찮은 분인데 교회도 열심히 잘 다니시는 분인데 자기는 그랬대. 다니면서. 아니, 세상에는 저렇게 멋진 남자들 많고 저렇게 멋있는 사람, 옷도 잘 입고 다니는 멋있는 사람 많은데 왜 교회 오면 자꾸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자기는 교회 다니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 대표가 누군가, 찌질남의 대표가 뭔가 저였습니다. 간증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간증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참 멋진 교회 오빠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뭐예요. 아니, 교회 가서 밤에 교회 기도하러 갔는데 아니, 젊은 남자가 어디 잘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쪼그리 자냐고.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가더래요. 그랬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분이 존경스럽더라고. 야, 그 간증이 나오더라고. 내가 놀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교회에 철야기도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뭐겠어요. 예? 그냥 자러 갔는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치워주더라고. 야,
정말 이게 남는 장사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은 것 같아요. 궁전에서 있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움직이러 있는 게 낫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어져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 가운데 은혜 받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축복 가운데 있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 사무엘도 성전에서 그것도 되게 괴가 있는 그곳에서 누웠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이때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이럴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하게 쫙 비춰주셨고 보여주셨죠.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뭐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말씀이 홍수 시대 살거든요. 말씀에 홍수 시대 살면 홍수 때는 뭐가 없어요?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물이 범람하는데 먹을 물이 없어요. 지금도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먹을 물은 줄어들고 있지 않겠는가? 오히려 자기가 땅을 파야지 묻을 수 있지요. 그냥 흐르는 물 먹다가는 오히려 배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쉽지 않은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해서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요즘에는요, 교회에서 잘 수도 없어요. 저는 아주 좋은 시절에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때는 남자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잔다 이러면 야 뭐라 받겠어요. 믿음 좋다 이래 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정도 뭐 존경받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랑받기 때문에. 그런데 남들은 믿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라 생각할까요? 남자가 교회에서 자면 바로 신고 들어갑니다. 지금은. 그리고 교회 자체를 그냥 밤에 문을 잠가버려요. 세콘까지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갔다가는 새벽까지 못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불안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저는 예전 교회 다닐 때 우리도 세컴 했기 때문에 거기는 세컴 안 하는데 밑에는 전체를 세컴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혹시 내가 자다가 화장실 가다가 삐삐삐삐 울리는 거 아닌가 그런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그러지 않는데 그런 부담감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참 그런 시대인데 저는 아주 좋을 때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뭐 저는 다른 거는 많이 못한다 할지라도 사무엘 체험교실 이런 거는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사무엘 정도까지는 못해도 아마 한 사무엘 아니라 한 2무엘 정도는 안 되겠나 저는 그저 싶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 자는 걸 좋아하고 지금도 감동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 하면서 교회에서 원 없이 잡았죠. 사무엘하고 다른 점이 뭔가 그때는 제가 갈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잤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평신도 때 그런 은혜는 없던 것 같아요.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순수함. 하나님께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보면서 사무엘의 이 어린 시절 뭐 했어요?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 순진한 믿음이거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 과거에 그런 순수함을 좀 찾고 싶고 그래서 사람 이름엔 꼭 순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 순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성공하려면 순수하면 짓밟혀요. 순진하면 그냥 밟히는 거죠. 망하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더 악한 사람, 더 강해야, 더 교활해야 성공하고 승리하고 부자가 되는데 교회마저 그래야 되겠는가? 하나님 나라마저 그래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의 잘 안 돼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좀 더 독했더라면 더 잘 될 수 있을 텐데 내가 좀 더 악하겠다면 더 많이 됐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마저 그러면 되겠는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제가 뭐 그렇게 부응하지 못한 것 더 악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더 강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무엘을 봤을 때 어린 사무엘을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좀 더 순결하지 못해서 더 순수하지 못해서 더 순진하지 못해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은 독전이라 그러거든요. 독한 사람들의 전쟁이에요. 지금도 탄핵 국면에서 뭐겠어요? 더 독한 쪽이 이기는 거죠. 더 악한 쪽이 이긴다고 막 서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악한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괴물이 되기로 결심했다. 꼭 드라마를 보는 듯한 이런 시대 상황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마저 그래야 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사무엘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어린 사무엘을 부르고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쫙 등장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탄핵 국면에서 어떻게 전환길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한번 쫙 떠오르는지 뭐 저는 잘 모르지만은 정말 신기하고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같은 이런 사람을 오늘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이렇게 가니까 같이 따라가고 더 악해지리라 더하리라 더해서 그들 위에 서리라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사람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지는 않아야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사무엘과 같은 좀 더 순결한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 연약한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엘리를 품는 이거 뭐 상상을 못할 일이거든요. 이 어린아이가 나라를 품는 와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역사가 한번 일어나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교회 내 자신은 될 수 없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엘리의 입장으로서는 어땠을까요? 자기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사실은 뭐 조그만 어린아이도 그 제사장이라고 보다도 뭐겠어요? 제사장 수습생이거든요. 연습생이에요. 사실은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은 제사장이고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지만 사무엘은 제사장 연습생입니다. 견습생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달라도 너무 달라. 팔이 안으로 굽는데도 불구하고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나 우리는 바라봤을 때 세상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내 자신을 봐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사무엘과 같은 이런 마음, 이런 믿음 나가야 되겠다. 나가야 되겠다. 너무 다른, 그래 이상하다. 너무 다르다. 처음에는 이상하다, 뭐하다 하지만 보면 알거든요. 좀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무엘에게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는데 이 어리니까 경험이 없잖아요. 그 뒤에도 나옵니다.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사무엘은 아직 누구를 몰라서 7절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섬겼는데 계속 섬기는데 왜 알지 못했을까요? 지식적으로 그러기도 하지만 이 알지 못하는 것은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체험을 누구 체험했을까요? 엘리가 부르는 거 사무엘아 하면 어떻게 해요? 남들은 하기 싫을 때는 잘 안 갔어요. 못 듣는 체하고 이랬는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무엘아 하면 멀리 있다가도 어떻게 해요? 네 왔습니다. 이렇게 섬겼던 것 같아요. 사무엘은.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자다가도 아니 지금 업무 시간 끝났는데 누가 부르는 거야 말이야. 속으로라도 안 그러겠어요. 겉으로는 못하더라도 그렇죠.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고 바로 달려가는 거예요. 또 부르는데 아니다. 내가 부른 적이 없다. 다시 자라. 자빠져 자라. 그러니까 또 자다가 또 부르니까 또 어떻게 해요? 아니 아까 불러놓고 그때 시키지 왜 또 부르라고. 그러니까 하지 않겠어요. 요즘 애들은 난리납니다. 갑질이라고 난리나죠 요즘에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엘리 달려가지고 부르셨습니까? 딱 오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우리 엘리가 화를 냅니다. 엘리가 내가 안 불렀다 그랬잖아. 내가 그냥 가서 자 그냥. 그런데 또 부르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혼났는데 그래도 이번에 갈까 말까 가서 또 혼날 텐데 그런 생각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데 그의 사명은 뭔가? 그의 순수한 면이 뭔가? 부르니까 간다는 거예요. 부르니까 달려갔어요. 또 부르셨습니까? 내가 아니라고 하는데 엘리는 알잖아요. 딱 치는데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는 그것도 보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저 어린아이를 부르셨구나. 나는 벌써 잊혀졌구나 하는데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노아를 이야기해 주죠. 그건 내가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이제 가서 조용히 누워가지고 다시 부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또 하나죠. 우리는 가서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점치러 가듯이 자기가 원하는 거,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까요? 말까요?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도 그렇게 묻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원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답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점치러 가가지고 돈을 보여주면 돼. 큰 액수를 좀 보여주면. 내가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이쪽으로 가면 좋겠죠? 하면 돈 보고 해줍니다. 돈 보고. 안 그렇겠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듣기를 원하냐. 결단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하면 우리는 뭐예요? 종이에요. 종. 노예예요. 노예. 노예로서 주인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는 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세요. 그런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이 사무엘은 이런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정말 놀랍고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정말 3무엘, 2무엘 안 되면 1무엘이라도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지금도 나아가면 하나님이 음성 들려줄 수 있죠. 하나님이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도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그건 아니고요. 아직 내가 듣긴 한다니까요.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의 때법처럼 때법 기도를 하는 때법 철야를 하는 때법 금식을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사무엘처럼 종이 듣겠습니다. 오늘도 종이 좀 많았으면 좋을 텐데 종보다는 어떻게 해요? 다 똑똑해졌으니까 다 머리가 컸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주인 행세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되는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노예가 되는 이런 시대 정말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사무엘을 깨우는 우리 시대가 되어서 깨우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우리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런 암흑시대 어두운 시대를 확 열어가는 구원투수가 등장하는 이런 우리 대한민국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